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542쪽입니다. 열왕기상 제 15장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이 역사는 그 시대를 일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길을 간 사람들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 이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떠나는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잘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구약 이야기를 스토리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나중에라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의 이야기는 이 열왕기 상하에 나타납니다.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2선지서가 다 여기 열왕기의 역사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쉬워요.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의 사가, 그것을 기록한 기자의 관점을 알면 됩니다. 이 열왕기의 관점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입니다. 그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길로 갔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11장, 여로보암이 3장, 아합 왕이 22장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결국 망했다. 이게 이제 열왕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이제 총 22장인데요. 이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이 20장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3명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나머지 2장은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사이사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가게 되면 아합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합이 죽었나라고 생각했는데 열왕기 하에 들어가도 이 아합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실제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합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도 총 이제 25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12장까지가 이제 아합의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왕들은 5절, 뭐 7절, 많으면 한 10절 정도 뭐 조금 더 언급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열왕기 하에 가서 17장에 가서 멸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우리는 세계사 시간에 아시리아라고 배웠습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영토 크기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제 남쪽 유다만 남겠죠. 이제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쪽 유다도 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서서히 망해가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승승장구하던 이 아수르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 제국을 개량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거치면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렇게 오면서 이 바벨론의 남유다도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제국입니다. 아시리아도 망하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득세해가지고
이제 싸워요. 이때 강대국이 이제 이집트, 애국과 바빌론,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죠. 이들의 이제 강대국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래들 싸움에 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 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의 박수, 무당, 술객들을 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애굽이 이긴다, 아니다, 바벨론이 이긴다. 이러면서 누가 이기느냐, 누가 왕이냐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점치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럴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막 해요. 그 예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뭘까요? 망한다. 이유가 뭘까요? 왜 망하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국교화했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표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이 머리 부분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왕위를 계승하는 투쟁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내각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하고, 또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이제 궁궐도 짓고, 뭐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의 영화가 나타나면서 쇠퇴하는 역사로 이어져요. 여러분, 솔로몬, 내 아이가 솔로몬 같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왕이니까. 근데 솔로몬은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은 잘했는데 마지막은 소위 말해서 엉망진창이었어요. 처음엔 솔로몬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수천의 왕비와 공비들을 가져와서 데리고 와서 우상을 가져오게 되는 일들을 만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솔로몬은 아시다시피 취임하자마자 제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 만에 완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에 자신의 궁을 짓습니다. 솔로몬도 다윗처럼 40년을 통치하는데요. 24년을 건축하는 데 다 소비를 해요. 나머지 16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만 솔로몬도 배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다윗의 길로 가는 것 같았는데 배반의 역사가 솔로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북으로 갈렸다라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남쪽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 다 보암으로 끝나니까 얘들이 형제구였구나.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제 두 개 나라로 갈라졌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둘은 절대 형제가 아니고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러니까 신하였습니다.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부하였는데 솔로몬을 반역한 거죠. 솔로몬 때에 반역하지 않고 그 아들이 되었을 때 반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중간중간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 그렇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것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르호보암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분열의 원인이 르호보암에게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배교했기 때문에 내 왕위가 경고하게 되리라는 그 아버지 다윗의 약속이 깨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왜 나라를 깨트리게 됐는가? 그것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24년 동안 건축했지 않습니까? 건축은 뭐 말로 됩니까? 실제로 일하는 현장에 노동자들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을 다 노역을 시킨 거예요. 이걸 지으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막중한 세금을 거두어 들인 거예요. 그게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하면 되겠지만 편파적으로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남쪽 유다는 세금 면제. 야, 북쪽 너네 지파 다 세금 2배 내. 남쪽 유다 너네들 군대 안 와도 돼. 야, 북쪽 너희들은 다 군대 와. 이런 식의 편파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열 지파가 남쪽 유다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솔로몬의 정책을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솔로몬 때 반역하지 못하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왕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했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좀 걷어달라.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합니다. 처음에 당장 거절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이제 원로들을 찾아가고 물어보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젊은 사람들 찾아가 물어보고 원로들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풀어줘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더 심하게 해라. 근데 이 르호보암은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더 심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르호보암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솔로몬의 원인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전체에 인정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북쪽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남쪽에 추인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도 남쪽 유다에서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뒤에 북쪽의 열 지파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도로 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로부터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두 그룹이 남과 북으로 존재했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잘 몰랐던 거죠. 반정부 세력이 있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억지로 하나였는데 억지로 이제 두 개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이제 북쪽이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에 왕이 돼요. 이제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중앙 성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 신명기, 사관으로 출애굽할 때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중앙 성소에서 모여가지고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성전을 만드는 건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정말 예루살렘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과 북이 갈라졌죠.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정통성이 있고 기득권이 있는데요. 여로보암에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 자기들이 힘써서 성전을 지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지금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윗 언약을 이어가는 쪽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묘책을 냅니다. 그 묘책이 뭐예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어디에 제단을 샀냐면 이 북쪽의 단과 남쪽에 베델에 제단을 쌓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국 여기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왕은 국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준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만든 거예요. 산당을 지어서 가지고 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일반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지금 이제 풍선 때문에 뒤에 이제 빨간색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 3가지 정도의 죄가 있습니다. 주부에는 제가 기록해 뒀습니다. 이런 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자, 왕상 12장 30절.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한 송아지를 섬겼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매우 중요한 관용 어구가 되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표현이 열왕기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모델이 생겼어요. 나쁜 모델. 그러니까 여로보암입니다. 그 뒤에 이제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왕조들이 있는데요. 다 이 북이스라엘의 나쁜 그 모델이 된 거죠. 여로보암. 그러니까 요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합이에요. 열왕기상 15장에서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아합과 관련되어진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합과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들이 이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엘리야와 엘리사를 같이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이제 그의 아들 나답을 반역한 게 이제 바사, 그 뒤에 아들 엘라. 근데 이제 시므리란 부하가 또 반역을 해요. 엘라를 살해하고요. 그러니까 엘라 왕의 부하였던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까지 갈 때까지 여로보암의 죄가 가게 되는데 아합이 되고 나서는 아합이 또 새로운 모델이 돼요. 나쁜 모델이죠. 아합하면 떠오르는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니게 사람 이세벨. 베니게는 어디냐면 저기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르고 있는 해안가에 있는 페니키아. 신약에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들으셨죠? 수로는 시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에 있는 여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이세벨은 이 페니키아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세벨이 누구냐면 정말 이 페니키아의 우상을 정말 철저하게 섬겼던 바알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니키아에서 섬기던 바알은 바알 멜칼트라는 신인데 두로의 이제 바알의 신의 이름이에요. 나라도 다르지만 그래서 신도 이제 바알이지만 바알의 이름이 조금씩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나라들이 바알에 편만해 있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의 부인으로서 시집을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아버지인 오므리가 이 페니키아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정략 결혼이 되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셋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섞이면 되지 않는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섞이는 거예요. 혼혈 정책, 정략 결혼. 솔로몬도 그러했고 이 아합도 그러했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스카우트해 와요.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에도 이제 바알로 편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합이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견자들과 그 생도들을 다 숙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견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잖아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정말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적 전쟁이 갈멜산에서 일어나게 되죠. 바알 선지자 대 엘리야, 세상 나라 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조입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드린데 이제 제단에 불이 펴지지 않고요. 이 부조는 이제 제단에 불이 올라와서 드리는 엘리야 모습입니다. 이 비싸움이에요. 비싸움. 뒤에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요.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 것을 이제 이세벨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강팍해집니다. 꼭 바로 애굽의 바로와 같아요. 애굽의 바로가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홍해까지 따라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망을 가느냐? 저기서부터 차곡차곡 해서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지금 지도 밑에 나오진 않지만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요. 호렙산에 가서 얼마나 속상하고 탈진한지, 지금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긴 전쟁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로뎀 나무에서 지쳐가지고 힘들어 있는데 이제 먹고 또 다시 호렙산으로 가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요. 그러면서 이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기도를 해요.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엘리야가 대화한 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네 앞에 지나갈 거다. 나를 봐라 그러죠. 그래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나가요. 주님이 어떻게 지나가죠? 크고 강한 바람으로 싹 지나가요. 그런데도 주님이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그 뒤에 불이 나오는데 주님이 안 보여요. 그 후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때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존재는 지진과 강한 바람과 그 불로서 임하셨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엘리야가 그렇게 외투자락을 감싸 안고 얼굴을 감싸면서 14절에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내용과 14절의 내용이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너에게 기름을 부음을 내가 허락하겠다. 기름 부어라.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그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는 죽어요. 아니, 죽지 않죠. 아합은 정말 형편없이 죽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어떻게 되죠? 열왕기하에 보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그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요. 승천합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 바알과 하나님의 사람과의 전쟁, 그 결과가 열왕기 상의 마지막과 열왕기 하의 처음에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싸웠던 두 세력. 이제 아합이 죽고 나서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여서 아합의 일을 계속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뒤를 이어갖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야기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고 엘리야가 했던 일은 예언이었어요. 기름 부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야 된다. 하나님만이 승리다.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선지자가 엘리야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건데 돌아와라. 안 그러면 너네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들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세계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왕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왕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섞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셋 계열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타락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왕인 사람이 있었던 걸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 근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남은 자 7천이 있다. 무명의 이름도 없는 무명의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의 길, 오늘날 만몬의 길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엘리야처럼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가거든요. 탈진도 하고. 엘리야가 죽고 싶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갔는데, 방금 전에 승리까지 했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으로 다가와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뒤에 마지막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엘리야를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엘리야의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일은 후세대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도 그 길을 예비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습니다. 하사엘에게도 기름 부었고 예후에게도 기름 부었고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었어요. 왕으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무명의 7,000명의 용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았던 7,000명의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뒤에 이어지는 아람 왕 베나닷과 맞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국가적 번영, 그 민족적 안녕,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후세대들이 하는 거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대가 엘리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음의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와 같은 사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예비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아니 아합의 길로 갈 거냐? 이 세상 나라 바알의 것으로 갈 거냐? 만몬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거냐? 그것을 택하여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다윗의 왕위가 경고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나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명으로 알고 가야 됩니다. 나눔에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소명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성경 분명히 옳은 길을 따르라고, 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인도받았던, 그것을 사명으로 알아갔던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 일을 우리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